창세기 34장 말씀 우리가 12절까지 읽었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세겜에서 벌어진 비극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 일어나는 모든 사건에는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일까? 우리가 문제를 만나고 사건을 만나면 그 질문을 해야 돼요. 왜냐, 문제 속에는 반드시 답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연단하시는 문제도 있는가 하면 또 하나님이 우리의 잘못을 깨우치기 위해서 또 이런 어려움을 주시기도 하고 또 사건을 벌이기도 합니다. 정말 이 야곱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상고하고 있는데 그 형을 피해서 라반의 외삼촌의 집에서 20년을 봉사하고 마치 노예와 같이 그렇게 고통 속에 20년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또 거부가 되게 했죠. 그리고 라반과 외삼촌과 또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그 라반의 집에서 나왔는데 그 형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위기 때마다 하나님은 야곱 편에 계셨고 야곱을 보호하시고 또 인도하시고 그러면서 다시 그 열조와 맺은 언약을 다시 한번 상기시키잖아요. 너를 통해 정말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의 그 세계복음 언약을 다시 상기시키고 그리고 야곱은 이 베델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셨구나. 하나님이 여기 계셨구나. 거기에서 환상, 꿈속에서 환상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거기서 체험하게 되고 거기에서 소원을 하게 되죠.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시고 나를 안전하게 돌아오게 하신다면 내가 이곳으로 돌아와서 여호와께 10분의 1을 드리겠나이다. 그래서 소원을 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이 야곱이 그 하나님께 했던 소원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육신적인 안락, 육신적인 편안함 때문에 그런 하나님과의 소원을 잊어버리는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신의 뭔가 편리함 그런 것들이 물론 있어야 되겠지만 자칫 이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의 나태함을 가져오게 되고 또 우리가 영적 생활, 언약을 놓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늘 영적인 긴장 관계 속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는 신앙, 늘 영적인 긴장 속에 있는 신앙, 그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을 놓치지 않는 그런 신앙이 돼야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야곱이 이제 세겜 땅에 거기에 거주하게 되고 점점 이 언약이 희미해지니까 결국은 세속의 길로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속에 빠져든 야곱의 가족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성도의 이 정체성을 분명히 확인해야 됩니다. 성도는 말 그대로 구별된 자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해 세운 자예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있지만 세상 가운데서 구별된 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3절 16절에도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그게 성도의 정체성이면서 사명입니다. 세상 속에 있지만 소금이요 빛이라 이 말이에요. 그 말은 뭡니까? 구별된 자예요. 그리고 거기에 사명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두운 세상을 이 빛으로, 복음의 빛으로 살리는 그 사명, 또 부패된 이 세상을 소금과 같이 살리는 그 사명이 이 성도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속에 불신자와 섞여 살지만 분명히 구별된 자로서 우리는 이 세 속에 빠지지 않도록 늘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야곱과 그 가족들이 이 세겜의 그 문화에 점점 빠져드는 것을 우리가 가늠해 봅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정착한 이 세겜은 어떤 곳인가를 좀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가나안 땅 경계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 40km만 가면 그 야곱이 은혜를 받았던, 그가 하나님 앞에 소원했던 베델이거든요. 불과 40km를 앞두고, 그것도 뭡니까? 가나안 땅의 경계선. 거기에서 이제 뭡니까? 더 이상 진행을 하지 않고 거기에 이제 주저앉아 버린 것이죠. 그런데 이 세겜 땅은 북으로는 에발산, 그리고 남쪽으로는 그리심산, 동쪽으로는 요단강. 얼마나 비옥하겠습니까? 그리고 서쪽으로는 지중해. 그 가운데 있는 하나의 도시였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물이 풍부하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어울려 사는 집단 거주지입니다. 그러면 뭔가 도시국가가 많이 형성되어 있겠죠. 또 무역이 발달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또 목초지가 또 많아서 야곱은 이제 많은 이 가축들을 거느리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뜯기는데 목축하기에 가장 알맞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 이제 야곱이 한마디로 목축지다, 목축하기에 좋은 곳이다. 거기에 이제 눌러 앉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의 그 베델의 소원을 잊고 세겜 땅을 어떻게 합니까? 돈을 주고 사게 되죠. 돈을 주고 샀다는 말은 뭐죠? 거기에 정착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거기에 이제 장막을 짓고 우리간을 친 거죠. 양들을, 가축들을 둘 우리간을 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에 정착하게 된 것이죠. 물론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은 뭔가 베델의 소원을 가지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정착하면서 점점 이 세겜 문화에 빠져들면서 이제 하나님과의 그 약속이 점점 희미해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 세겜 땅 사람들과 함께 이제 거기 사는 것입니다. 어쩌면 이방인의 땅에 이제 야곱이, 그 가족들이 얹혀 사는 것이겠죠. 그러면은 야곱이 정말 목축을 하고 또 가족들이 안전하게 살려면 그 지역의 그런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형성해야 되겠죠. 불편한 관계를 형성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그 이방인 땅에서 그 세겜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려고 아마 예를 썼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조심스럽게 모든 일에 행실했던 것들이 오늘 30절에 보면 나오죠. 너희가 그들에게 악취를 풍겼다. 이제 이 아들들이 보복을 하잖아요. 복수를 하죠. 너희들이 악취를 풍겼다. 저들에게
정말 이 분노를 자극시켰다. 그 말은 야곱이 그 세겜 땅에 있는 사람과 원만한 관계를 맺으려고 많은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그걸 통해서 이제 세속의 길로 점점 빠져들게 된 것입니다. 점점 세속화가 진행이 된 거죠. 세속화가 되면서 이제 언약은 점점 희미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제 창세기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제 베델로 올라가라고 말하죠. 그때 이제 야곱이 이 가족들에게 너희들에게 있는 모든 이방신들을 다 버리라고 그러죠. 거기에 창세기 35장에 보면 이방 신상을 다 버리라. 그래서 야곱과 그 야곱의 가족들이 또 그 종들이 이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을 버리고 그런 부분이 나와요. 그러면 뭘 말하고 있습니까? 점점 그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어갔다는 거예요. 이방 신을 숭배하는 것까지 들어간 것입니다. 세속화의 길로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은 그걸 가만히 두시겠습니까? 야곱은 어떤 자입니까? 언약을 이을 자 아닙니까? 메시아의 언약을 이을 자 아닙니까? 중요한 인생의 미션이 있는 자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물론 야곱이 뭐 인본주의도 쓰고 장깨도 부리고 했지만 하나님이 야곱 편에 섰거든요. 왜요? 하나님은 언약 가진 자 중심으로 모든 일을 행하시기 때문에. 그런데 언약 백성이 점점 언약을 놓치고 세속의 길로 가는데 그 야곱의 11 아들 중에 그 언약을 이을 자가 있는데 자녀들 중에.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줬잖아요. 그런데 야곱이 점점 세속의 길로 갔고 또 그걸 어느 정도 야곱이 봤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그거를 철저하게 제재를 했어야 되겠죠. 분리시켜야 되겠죠. 그래서 가나안 문화에 젖어들지 않도록 했어야 되겠죠. 이거를 이제 야곱이 좀 놓쳤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런 사건을 통해서 이제 깨우치는 것입니다. 자, 야곱의 딸 디나 사건이 나옵니다. 이 디나는 레아가 낳은 애동딸입니다. 야곱의 첫째 부인이죠. 그래서 이 야곱이 물론 첫째 부인이 레아지만은 레아에 대해서 굉장히 미움이 있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은 이 야곱은 이 첫눈에 라헬에게 반했잖아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정말 하루같이 봉사를 했잖아요. 무보수로. 그런데 이제 결국은 그 외삼촌이 그걸 속인 거 아닙니까? 그래서 뭔가 레아에 대한 뭔가 이게 미움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레아가 낳은 딸이 바로 디나예요. 딸이 딱 외동딸이거든요. 근데 그렇게 뭔가 야곱이 그 딸에게 정을 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사랑하지도 않고. 그 딸이 이제 그때 나이 한 15세쯤 되었다 이렇게 신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15세면 뭐 중학교 몇 학년입니까? 1학년입니까? 3학년? 2학년이죠. 그러면은 사춘기에 접어들 나이고 굉장히 호기심이 많을 때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그 세겜 땅에 딸들을 보러 나갔죠. 그리고 이 디나는 뭔가 이게 소외감을 많이 느꼈을 거예요. 딸이 딱 하나잖아요. 그러니까 늘 외롭게 자랐을 것이고 또 아버지의 그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고 그때는 또 남존 여비 사상 아닙니까? 그러니까 늘 외롭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세겜 땅에 있는 자기 또래의 그런 딸들을 보러 나가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지역에 있는 딸들을 보러 나갔다. 오늘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그러죠. 근데 한두 번 나간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 많은 신학자들 추측하기를 한두 번 나간 게 아니라 여러 번 나갔을 것이다. 또 몰래 나갔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야곱이 제대로 자녀 교육을 못했다고 보게 되겠죠. 하나님은 저 가나안 땅 그 사람들과 상종도 하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이 야곱의 가족은 뭡니까? 언약의 백성 아닙니까? 절대 그런 다른 문화가 들어와서는 안 되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교육에 좀 이 야곱이 소홀했다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게 해서 이 도덕적으로 또 성적으로 타락한 이런 가나안 문화에 빠져들지 않도록 충분히 교육을 시켰어야 돼요. 우리가 이 세겜 땅의 사람들의 그 문화를 우리가 어느 정도 가늠할 수 있습니다. 전혀 모르는 여자가 왔는데 감금을 시켜서 강제 성폭행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세겜 땅, 가나안 땅의 문화가 어떤 문화인 건지를 알게 되겠죠. 도덕적으로 정말 성적으로 문란하고 타락한 문화래요. 근데 거기에 이제 그 디나가 가게 되고, 오늘 2절에 보니까 히위 족속 중 하몰의 아들 그 땅의 추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히위 족속이라고 그랬죠. 가나안 7족속 중에 한 족속이 휘 족속. 그 휘 족속의 이 하몰의 아들 그 땅 추장 세겜. 그러니까 그 땅 지명도 세겜이고 그 추장의 아들 이름도 세겜이었어요. 그런데 이 세겜이 디나를 보고 끌어들였다는 말은 뭡니까? 감금을 한 것입니다. 감금을 해서 강제로 성폭행을 가게 된 것이죠. 이런 사건이 이제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 말은 이제 이 세겜 추장 아들이 하몰의 그 아들 추장이 세겜이 그 디나를 눈여겨 봤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회를 보고 이제 끌어들여서 이런 사건을 저지르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뭘 느낄 수가 있습니까? 이 가족의 가장으로서의 통제력을 야곱이 잃어버린 거예요. 정말 자녀들에게 가나안 문화에 대해서 주의를 줬어야 되고, 또 자녀들을 놓고 정말 기도하고 또 편애하지 않고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고 이래야 되는데요. 야곱은 아내들에 대해서도 편애가 있었고 자녀에 대해서도 그런 편애가 있었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뭡니까? 통제력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딸 디나가 그런 이 세겜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가는 것을 정말 알고 통제를 했어야 되는데 이런 통제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명기 7장 1절에서 6절에 가나안 7족속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과 혼인도 하지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들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라. 그들이 유혹하여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할까 하노라. 여호와께서 진노하리라. 만약 하나님 말씀 어길 때 진노하리라. 왜 그렇습니까? 언약 백성의 그 혈통을 하나님이 잊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브라함도 결국은 이삭의 그 배필을 구할 때 이방인의 그 가나안 족속의 딸들 중에서 아내를 며느리감을 데려오지 말고 어떻게 했어요? 그 종에게 내 친족에게 가서. 그래서 그때 당시만 해도 이 순수한 혈통을 잊게 하기 위해서 사촌 간에도 결혼을 허용했어요. 그거는 뭘 말합니까? 그 혈통을 끊어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
그 순수한 혈통을 있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런 것들을 허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24장 3절 4절에 아브라함이 그 늙은 종에게 정말 우리 아들 이삭을 위해서 뱃빛감을 데려와라. 그때 뭐라고 그럽니까?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그랬죠. 정말 친족 중에서 그 찾아오라고 그러죠. 내 고향, 내 족속의 땅에 가서 그러죠. 거기서 하나님이 예비된 뱃빛감을 데려오라는 거죠. 그럼 뭘 말합니까? 언약의 그 혈통의 순수성을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예 가나안 족속과는 상종도 하지 마라. 그들과는 아예 언약도 맺지 말라.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정말 이 결혼을 신성시하고 결혼을 하나의 사명으로 가져야 돼요. 결혼은 사명이에요. 정말 불신자와 왜 하나님은 결혼하지 못하게 하는가? 우리 후대를 위해서 그래요. 그래서 철저하게 성경은 불신 결혼을 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신자하고는 사업도 해서는 안 돼요. 결혼은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녀들을요, 정말 이제는 언약 안에서 정말 이 언약의 계보를 이을, 그렇죠?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를 만나서 결국 모세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을 사명감을 가지고 지금부터 기도하길 바랍니다. 여기서 이제 하몰과 야곱의 아들들의 협상이 나옵니다. 그 세겜 땅의 추장 하몰과 이 야곱의 아들들, 근데 중요한 거는 끌어들여 그랬거든요. 끌어들여 강간하고 욕되는다.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해요? 못 가도록 감금시켜버린 거예요. 그래서 오늘 3절에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이루하고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하여 주소서 하였더라. 그래서 이제 그 사건이 누구의 귀에 들렸겠습니까? 야곱의 귀에 들렸겠죠. 그럼 야곱은 어떻게 해야 돼요? 막 찾아가야 되겠죠. 막 하몰을 막 혼을 내야 되겠죠. 그러면서 막 하나님께 막 기도해야 되겠죠. 그런데요, 야곱이 어떻게 했느냐? 입을 딱 다물어 버린 거예요. 침묵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야곱의 침묵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누구를 두려워하세요? 야, 이러다가 이제 우리 아들들이 막 불을 내 가지고 서로 양쪽 간에 싸움을 하게 되면 내가 이 세겜 땅에 이제 정착을 하게 되고 여기서 뭔가 이제 좀 재산도 늘리고 하려는데 이게 이제 악취가 되어서 우리가 다 몰살되면 어떻게 할까? 쫓겨나면 어떻게? 이걸 걱정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야곱의 침묵이 오늘 5절에 나오죠. 야곱이 그 딸 디나를 그가 더럽다함을 들었으나 자기의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찾아가야 되겠죠. 그러고 뭐 고발하고 막 이래야 되겠죠, 경찰에. 그런데 야곱이 어떻게 했어요? 잠잠 침묵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은 당연히 하몰과 이 세겜에 가서 책망해야 되고요. 하몰과 세겜은 야곱 앞에 와서 무릎 꿇고 빌어야 돼요. 용서를 빌어야 돼요. 그런데 야곱이 침묵한 거예요. 몇 가지 이유를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왜 야곱이 거기서 침묵했는가? 이 디나는 바로 레아의 딸이거든요. 그래서 평상시에 야곱이
그 첫째 부인 레아를 굉장히 미워했던 것 같아요. 당신 때문에 내가 고생한 거야 이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딸을 그렇게 소중히 보지 않은 것입니다. 그렇게 귀하게 보지 않는 거예요. 야곱의 편애가 여기에 나옵니다. 만약 그 디나가 라헬의 딸이었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막 군대를 거느리고 갔겠죠. 싸움 잘하는 사람 데리고 갔겠죠. 그래서 막 하몰과 세겜을 추궁했겠죠. 근데 레아의 딸이었다는 거예요. 그 두 번째 이유는 뭡니까? 이방인 땅에서 화근이 될까 두려워했다. 괜히 이것 때문에 이제 이 싸움이 일어나면은 피해를 보는 건 누구예요? 야곱과 가족들이잖아요. 거기는 이 히족속과 가나안 7족속이 있는데 연합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결국은 피해를 보는 것은 야곱과 가족들이고 거기서 쫓겨나게 되고 재산도 다 뺏길 수도 있고 거기에 대한 뭔가 두려움이 야곱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30절에 이제 그 부분이 야곱이 막 그 아들들에게 화를 내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우리 30절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시몬과 레이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전혀 언약과는 상관없는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쫓겨나면 어떻게 되냐 이 말이에요. 저들은 수가 많은데 엉뚱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 얘가 언약을 놓쳤구나. 내가 정말 이 하나님과의 소원을 잊었구나. 그런 것에 대해서 자기를 책망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들들을 책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야곱들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들에서 오게 되고 야곱의 아들들이 분노를 하게 되죠. 오늘 7절에 6절에 세겜의 아버지 하몰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왔어.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이제 야곱의 그 아들들이 거기서 분노를 일으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야곱의 아들들은 이 문제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라고 봤던 거예요. 잘 본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니까 7절에 7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의 아들들은 이스라엘 공동체의 문제로 본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협상에서 뒷전으로 완전히 밀리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야곱이 얼마나 영적으로 침체된 걸 알 수 있겠죠. 그래서 협상의 전면에 누가 나섭니까? 야곱의 아들들이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하몰과 셈과 이제 야곱의 아들들이 거기서 협상을 하게 되죠. 야곱은 그저 뒤에서 조바조바하게 지켜보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영적으로 얼마나 침체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만이 이제 협상의 조건을 제시합니다. 하만과 세겜. 그 정도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야곱 앞에 와서 또 그 아들들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되잖아요. 용서를 빌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협상을 제시하는 거예요. 오늘 6절부터 12절까지 이제 그 협상 조건이 나오죠. 8절에 보니까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얼마나 교만합니까? 이 정도 되면요, 먼저 용서를 구해야 되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런 협상을 제시해야 되는데, 우리 세겜이 이 당신들의 이 동생을, 여동생을 좋아해가지고 한 거 아니냐, 서로 남녀간에 좋아서 그렇게 한 거다, 이거 뭐 성폭행 이런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이제 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좋아하니까 아내로 삼게 하자. 디나는 좋아한 게 아니죠. 그냥 당한 거 아닙니까? 감금당해서. 너희가 우리와 통을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데려가고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도 디나의 아버지와 그의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에게 은혜를 입게 하라.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다 내가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그러니까 이제 세겜과 디나가 서로 결혼을 하게 되고, 또 이제 너희하고 우리 세겜 사람들이 서로 시집가고 장가가게 하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한 민족으로 여기 거주하도록 하자. 서로 매매도 하고, 이런 이제 협상 조건을 하몰과 세겜이 제시한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이 하몰과 세겜의 셈법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야곱은 그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거부가 돼서 나왔다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뭐 낙타 또 이런 이 가축들이 많았겠죠. 거기에 대한 욕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몰의 셈법은 뭡니까? 야곱의 재산을 뺏기 함이었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서로 왕래하자, 그렇게 이제 협상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거기에 반해 이제 야곱의 아들들은 뭘 제안합니까? 할례를 행하죠. 우리는 여호와를 섬기는 민족이야. 그래서 우리가 언약 백성이라는 징표가 바로 할례야. 그럼 너희가 우리와 하나가 되려면 너희 남자들은 다 할례를 해야 돼. 이 협상안을 이제 또 야곱의 아들들은 제시합니다. 오늘 13절에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겠노라. 할례 받지 아니한 사람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노니 이는 우리의 수치가 됨이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려니와. 그렇죠?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않으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그렇죠? 그러니까 너희가 우리와 함께 통혼을 하고 함께 한 민족을 이루려면 우리 이스라엘의 전통대로 할례를 행해야 된다. 이런 이제 조건을 제시한 거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려고? 살육을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몰과 세겜이 그 협상안을 들어보니까 괜찮거든요. 그래, 뭐 우리가 그 할례 한다고 해서 뭐 좀 하면 되지. 좀 고통을 참고 뭐 일주일 정도 참으면은 결국 아물게 되고, 그러면은 이제 결국은 우리가 야곱의 그 재산, 저 많은 재산을 우리가 뺏을 수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좋게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세겜 성읍 사람들을 설득하게 되죠. 오늘 20절에서 23절에 보면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 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와 친목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매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그들이 할례를 받은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그렇죠? 그럼 우리가 뭐 그거 못 해주겠냐 이거죠. 그러면 결국은 서로 이 통혼을 하게 되면 결국 야곱의 그 재산이 우리 재산이 되지 않겠냐. 거기에 이제 성읍 사람들이 다 오케이 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23절에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다 할례를 행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만 거기에는 야곱의 아들들의 뭔가 악한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점점 문제는 더 꼬여가죠. 근데 또 중요한 것은 뭡니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는데 하나님은 침묵하셨다는 것이죠. 그런 큰 사건이 일어나고 하나님이 깨우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5장 1절에 야곱에게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그러죠. 그때까지 하나님 침묵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개입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건이 터지고 나서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이제 복수하는 야곱의 아들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이런 것들을 빨리 깨닫고 다시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야 되지. 그러 않으면 뭡니까? 다 진짜 잃고 빼앗기고 그러고 오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한두 번 경고를 주시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서 다 잃고 그렇게 해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손 들고 옵니다. 그런 사람 많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걸 딱 지켜보고 있다가 이제 하나님이 부르는 것입니다. 야, 너 빨리 베델로 올라가. 너 왜 세상이 좋아가지고 그렇게 예배도 안 드리고 주일도 성수 안 하고 그러니까 네가 무너진 거 아니야. 빨리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와. 그래서 천부의 의지 없어서 두 손 들고 옵니다. 막 그런 교인들 많아요. 그렇게 좋은 신앙이 아닙니다. 세겜성 모든 남자가 할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겜 사람들은 야 이제 호박이 넝쿨째 굴러 들어오는구나 기뻐했겠죠. 기쁨으로 할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복수의 살인극이 된 거죠. (26절) 25절에서 27절에 보면은 제3일에 그때가 뭡니까? 이제 할례를 행하고 가장 아플 때예요. 가장 통증을 느낄 때가 바로 제3일입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으로 가서 노략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렇죠? 뭐 지금이야 뭐 포경 수술하면은 표피를 잘라내고 뭡니까 마취를 하고 그 다음에 표를 잘라내고 또 그걸 꼬매고 또 그게 또 뭡니까 또 진통제 넣고 뭐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요 그냥 날카로운 돌로 표피를 제거하거든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뭐 그때 뭐 진통제가 있겠습니까? 뭐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3일째가 되면 거의 다 남자들은 다 누워 있는 상태인 것입니다. 그때를 이제
놓치지 않고 오늘 누가 나옵니까? 시므온과 레이가 나옵니다. 시므온과 레이는 바로 레아의 아들들입니다. 둘째 아들이죠. 둘째 아들이 시므온, 레이가 야곱의 셋째 아들. 근데 이 시므온과 레이는 레아를 통해 낳은 아들이에요. 그러면 친 여동생이 누굽니까? 디나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분노했던 아들들이 바로 시므온과 레이인 것입니다. 왜? 친동생을 세겜이 강제 성폭행을 했거든요. 그래 막 견딜 수 없는 것이죠. 그래서 칼을 들고 밤에 세겜 땅에 가서 살육을 벌이게 된 것입니다. 근데 참 보세요. 이 레이가 나중에 뭐가 됩니까? 제사장 지파가 됩니다. 참, 우리가 볼 때는 이 정도 되면은 제사장 지파에 하나님께서 제사장 지파로 세우려고 하는 계획을 철회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레이가 제사장 지파가 돼요. 그 레이 지파에서 모세가 나오고 정말 이 이스라엘의 중요한 지도자들이 여기서 배출되잖아요. 창세기 49장 5절 7절을 보니까요. 야곱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음을 앞에 두고 예언을 합니다. 그 자녀들을 한 명 한 명 축복을 하죠. 그때 이제 이 시므온과 레이에 대해서 이제 이 축복 아닌 저주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온과 레이를 놓고 기도하는데 그들의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들은 이스라엘 중에서 흩어지리라. 저주를 부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훗날 야곱에게는 그게 큰 뭔가 이 상처였던 것 같아요. 그 사건이 야곱에게는 큰 사건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훗날 이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에 섞여 살다가 이제 흔적도 없이 존재도 없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그리고 레이 지파는 이스라엘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됩니다. 아무리 자녀가 잘못해도 저주를 퍼부으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그러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군병들에게 예수님이 붙잡힐 때요.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칼을 빼들고 그 군병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꾸짖으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 칼을 거두라 그러죠. 그러면서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리로다. 살인은 어떻게 해서든지 정당화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곱의 아들들이 살인으로 끝난 게 아니라 노략질까지 하게 됩니다. 이제 범죄 모든 아들들이 다 가담한 거예요. 시므온과 레이가 그 할례 받은 세겜 땅의 남자들을 다 죽이고 나머지 아들들은 어떻게 했어요? 노략질을 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집단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29절에 보니까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이 모든 재물을 빼앗았으며 재물까지 빼앗고 노략질하고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략한지라. 그 범죄에 나머지 그 자녀들도 가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야곱이 이제 분노를 하게 되죠.
야곱의 분노가 나옵니다. 오늘 30절에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렇죠? 하나님 앞에 이때 되면 무릎 꿇어야 되는데 오히려 누구를 두려워해요? 그 가나안 7 족속이 연합해서 나를 치면 어떻게 되겠냐? 너희들이 그들에게 악취를 풍겼다. 이렇게 하면서 아들들을 책망하고 있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아들들도 항변을 합니다. 오늘 31절에 그들이 이르되 그가 우리 누이를 창녀같이 대우함이 그러면 옳습니까? 이걸 보면서 정말 이 가정이 분열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야곱의 본인은 완전히 땅에 떨어지고 통제력을 상실하게 되고 가장으로서 가족들을 언약 안에서 끌고 가야 되는데 이런 통제력도 상실해버리고 또 자녀들은 뭡니까? 전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고 이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뭔가 야곱이 이제 자포자기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창세기 35장에 나타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야곱에게 이르되 일어나 베들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시더라. 이것이 바로 은혜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지켜보시고요. 다시 야곱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은혜를 주십니다. 야곱은 하나님과의 서온 그 약속 언약을 놓쳤지만 하나님은 절대 언약을 잊지 않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언약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잠시 놓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 언약을 놓치지 않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은 정말 그 흐름을 놓치지 마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언약의 흐름 놓치지 마라. 강단의 흐름, 말씀의 흐름, 기도의 흐름 놓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정말 은혜 받는데 우선순위를 두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고 나태하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자꾸 일어납니다. 우리 자녀에게 문제가 일어나고 자꾸 경제가 새 나가고 자꾸 어려움이 오고 여러분이 은혜 속에 들어간 게 안전한 건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신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